김희찬 학생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다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드릴 준비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게 맞나? 되어 있나? 좋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갓디엘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잘 적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녀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이라고 하면은 돈 아니면 건강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안전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나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고작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기도를 하면 가장 큰 성령님을 상으로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과 상을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갓딜 여러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소리예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처음에?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1등 하고 싶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따라줘서 공부를 하다가 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기도하면 무엇을 상으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으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성령님을 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생각해요. 나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면 비로소 아버지가 보시는 곳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네, 땅끝인 우리인데 우리의 이 입술을 주목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성적표에 눈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체중계의 숫자에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스타 팔로워 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입술, 그 영혼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세상 아래 굴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돈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없어서 세상에 막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자랑이자 존귀한 자녀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자녀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친구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신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아니라 왜 기도하셨는지 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죠? 네.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계신 나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허리를 고쳐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된 내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은 내 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니까 그 꽉 찬 마음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 마음, 꽉 채워진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이 과연 어떻겠어요? 결핍이 없는 그 마음이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성적이겠어요? 돈과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을 얻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와요? 39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방금 했던 그 아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이제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영혼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 그래서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게임과 야동과 술과 담배 그리고 친구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상을 받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는 영혼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갓디엘로 부르셨어요. 우리 갓디엘 영어가 뭡니까? 전도사님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왜요?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요? 45절. 보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깨우시고 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옆에 누가 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왜 계속 그렇게 못 좀 지나면 이거 하자 그러고 못 좀 지나면 또 저거 하자 그러고 왜 그렇게 뭘 같이 하자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될 말씀, 만나게 될 사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깨어서 기도해. 너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까 아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이 뭔가 하자고 했을 때 하세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뭔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나를 좀 찾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약해요.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러운 죄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내 입술,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그 마음에 자신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약해서 금방 졸기도 하고 금방 딴짓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실 거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청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기원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대표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원오프로 이 자리에 모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자, 현장 현장에 도와주시고 찍을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년 표를 여쭤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상욱 학생이고요. 동원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기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12일 날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김희찬 학생이 진행하고요. 이것도 참여 안 하시는 분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제자훈련 사과 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책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쵸? 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열심히 잘 끝까지 참여를 해서 잘 배우기를 바라고,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이 뭘 보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네, 네, 같이 하면서 좀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으로 흩어지도록 할게요.